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재정과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자녀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이 걱정되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생명, 즉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복하실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이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써 놀라운 재정적 돌파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 동안 사업이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고백한 후 3개월 만에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후 예상치 못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하실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17.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인색함을 심으면 부족함을 거두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선교 헌금을 꾸준히 드리면서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옛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작은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사업이 예상외로 잘 되어 넉넉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시며 목자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는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갑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17.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여 너희 정욕에 쓰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웃을 도우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리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3.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건강, 가정, 사업, 인간관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 기도 시간에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둘째, 믿음으로 하세요.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셋째, 감사함으로 하세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드리며 고백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넷째, 순종함으로 하세요. 말씀만 반복하고 삶은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고백하세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들을 매일 아침 30분씩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거래했던 해외 바이어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바이어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었고 이분의 회사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계약으로 인해 이분의 회사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선교 사역에 더욱 많은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더욱 간절히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배웠던 한국 전통 요리에 대한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파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명의 직원을 두고 한식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려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말씀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말씀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과 함께 실제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고 올바른 투자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실한 행동이 함께 갈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이 6가지 말씀들을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지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놀라운 돌파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